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직접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죠? 망대. 복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는 뭘 쓰면 되냐면 복음 망대를 쓰면 돼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지 몰라도 망대에 있는 사람은 잘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데도 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불신자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꼼짝을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망대에 망루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누가 못 와요? 적군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적군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망대를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톱을 치잖아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자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즉시 일어나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은 세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어디에? 나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죠. 사무엘의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의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해야 되겠다. 그죠? 이 응답에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찬양이 나게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망대를 씌우고 복음을 누리면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막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전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뭐 하다가는 숨겨 나가야 되겠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한쪽 쳐버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제를 주셔.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 그때는 내가 영향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삶의 방식대로 가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사람을 보는데 그 영혼이 돼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친구가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자는 이 나의 현장, 이 현장을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현장. 그러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축복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생겨도 그냥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문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사건, 문제, 복음의 눈으로 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그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봐요.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과거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고 나를 그 자리에 그 시간이 있겨.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져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리 임하는 원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상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나의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나의 미래가 언약의 미래로 보여집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열어가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미래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간 길, 모세가 간 길, 다니엘이 간 길, 그죠? 사무엘이 간 길, 그게 거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다 오릴 겁니다. 오력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시대가 이릅니다. 우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죠. 그래서 이 나의 미래가 언약의 예정으로 보여지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잘 있는 사람, 이미 보장을 받고 가는 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언제까지?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 말 그대로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그와 같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응답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자의 처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오늘 뭐라 그래요?
뱀같이 제. 그죠? 비리끼같이 순결. 뱀같이 지혜.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기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한 지혜를 주시나요? 그래서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잖아요. 항상 뒷북치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비상하게 머리를 쓰는 사기를 치면서, 왜 어려운 자를 어떻게 사기치면서 할 수 있냐, 그 말이고. 그래서 계속 뒷북치고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는 앞서가잖아요. 미래를 놓고 우리를 당기잖아요. 그래? 이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지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를 버리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를. 그래서 비둘기같이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막 한다. 막 남의 거 빼앗기 위해서 막 하고. 복음에서 전도자의 처신입니다.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 말은 이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하고 가로막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비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 가진 데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비를 갖고 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축복받아 이런 거 막 좋아해. 축복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 자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에다 헌신할 줄 알아야지. 그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그냥 밥 던주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끝나면 괜찮겠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다른 어떤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네가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냐? 함께 위에도 임마를 원리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으면은요, 이 육신을 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야, 이제. 진짜 가치가 복음에서 생을 보고 가야 돼. 전도한 가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성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장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게 근데 이 잘못된 가기를 안 바꾸면은 수준이 안 자라. 어린아이 수준에 안 자라. 이 잘못된 가기를 그냥 가는 수는 안 바뀐다니까. 첫 번째 가기 바꾸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생명이 돼. 두 번째 각이 뭐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든 걸. 세 번째는 내 생을 헌신하게 돼요. 전도자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전도자의 처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기를 바꾸죠. 네. 이 말씀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 안 합니다. 주님도 마지막에 제자들한테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안 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후서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지도자된 렘넌트 지도자된 디모데의 글이에요.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풍성한 생명 그 은혜가 있는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 선한 양식을 나눈다. 복음에서 그게 나온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잘 못 들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적당한 양 됐으니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앞으로 적당히 좀 돈도 벌고 싶고, 그리고 좀 죄도 좀 챙기고 싶고, 주위에서 헌신하면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위에서 헌신한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 세 번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사람들이 보금 하면서 그래서 적당히 살아.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충성내 일꾼이 있거든. 그거 꼭 얘기해줘라. 복음의 사람은 주를 위해서 선한 양심이 갖고 산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산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너무 좀 깊은 메시지를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또 역사.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내가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나나 보면 괜찮아.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단계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죠. 오늘 저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도자가 왔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꼭 전달해야 됩니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박해냐? 종교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 종교.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절단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순진이네, 그리고 요화증이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천주교 다니는 복음이구나. 그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다니는데 이 속고 있구나.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 그죠? 이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 종교에 있을 때는 이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완전히 주자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 영자들이, 아니, 우리 이 민족이, 다른 유대인들이, 팔대인들이, 대사람들이 복음이 없네. 근데 하나님을 누를 줄 몰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다 보니까 막 강한 게 나가잖아요. 그 얘기가 막 돌로 치려고 달아들고 막. 이해되죠? 왜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는지? 대충 믿는데 박해 왜 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박해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박해가 옵니다. 왕들이 끌고 가잖아요. 정치적으로 박해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도 바뀐 겁니다.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출교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유대파에서 더 이상 못 살아. 이게 사회적인 바뀝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줄이 뭐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그거는 가정 내에 가정적인 그런 바뀌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염두쳐야 돼.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복음도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 하면 막 싫어하는 거요. 복음 얘기하면. 여기 복음 얘기 안 하면 절대 밖에 없다니까. 근데 복음 얘기하면은 왜 막 누구 장난이니까 구분이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박해가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면요? 이 염려하잖아요. 염려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염려가 안 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박해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야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게 자기 염려가 나옵니다. 자기 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변명이라고. 복음을 얘기보다도 그리고 이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려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복음이 맞대. 저기 뭐냐 저희들 안 되겠어. 그거 가지고 돈 받는 거 아니더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세상에 가지고 돈 가는 거 아니잖아. 부모가 밥 먹는 거 아니잖아. 얘기하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놈 나쁜 놈 막 이게 막 뭐야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왜 구차한 변명을 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왔어요. 그 박해가 온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 보니까 근거가 저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박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 사람들 앞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없어. 그냥 갑자기 찾아가면 눈 두둑거리면 열어주니까.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법정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하시냐?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 왜 그랬어? 왜 이 사람이 당신 왜 싸움질했어? 싸움질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 증거되게 하시려고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 얘기했는데 아니면은 어떤 이 이유로 여러분 앞에 섰다 그랬을 때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라는 거야. 알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박해나 핍박이 왔다. 그러면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집중을 해라. 집중해라. 어떤 집중?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가? 무슨 말 하기를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다만 딱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법적으로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줘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웠지? 안 세워도 되는데. 그리고 이 시간에 그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말하기를 원하시? 거기에다가 딱.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다가 집중해요. 그 환경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현장이고 비판입니다. 스테반처럼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바울처럼 지금 뭘 말하라고 해서 여기다 시켜라.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나. 그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안 들려요. 마음이 다쳐진다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왜 강단에서 말씀을 다 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중.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결과.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데도 이 박해가 막, 강한 박해가 오면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베개를 써서 막 그 없는 거 막 씌워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막 경제라고 돌로 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금 이 격언입니다. 이게 그 당시나 이 유대 사회에서 늘 쓰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27절,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냐.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야. 어떤 격언이냐.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은 세밀히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당신들끼리 속으로 한 얘기까지 다 알고 계셔. 그 뜻이에요. 이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이 계획한 거, 나쁜 짓 한 거, 죄진 것까지도 낱낱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걸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그 격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모르는 것까지 저 사람들이 계획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드러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이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드러내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격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참새를 비유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우리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로마의 그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그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지옥 가 있어요. 그럼 더 큰 고통과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게 그 황제들입니다. 10명의 황제들. 로마에. 지금은 후회 아니면 후회,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육신은 죽었어.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야. 죽어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저런 죽어들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핍박하면 피해라.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아무 때나 막 푹 쓰러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때가 있어. 전도자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죠? 예. 이렇게 도망치고 하고 그러잖아요. 돌에 맞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는데 이렇게 끝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군인한테 잡혀서. 그런데 거기서 사형 판결이 나왔다. 오케이. 하나님 날 부르신다. 근데 죽을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 한수가. 그리고 그 사람 예수님이도. 이런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주관하시네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다 죽는 게 아니라 순교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은 그러나 억지로 막 그냥 죽을 필요는 없다 미련하게. 왜? 죽어야 될 그런 현장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 일단 파도 받으면 다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냐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예. 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너희는 그러면 전도자는 하나님이 얼만큼 생기시는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면 머리털까지도 쓰신 바 되었다. 이미 하나님 세고 계시는 그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쓰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세고 있어. 너의 가는 길을 다 내가 세웠어. 인도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다 알아. 무슨 아니죠? 그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 그러지 말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잡고, 하나님 믿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닫아버려. 열면 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잡고.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의 증거를 11조 떼세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경제는 꼭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 구원받는 거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응답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걸 왜일까?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제는 내가 한다, 이게. 문제, 사건, 위기를 갖다 자기가 해결하는데, 이 기도 안 하거든. 이게 문제에서 계속 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오면 또 그 문제, 비싼 문제 또 오거든.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소리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 보면 치유가 일어나. 사람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근데 그 말씀을 소리 듣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가 변화가 안 돼요. 문제 사건 얘기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응답이 없어. 그냥 죽는 소리에. 그냥 죽적 고생하는데 그렇게 축복이 없어. 그 다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좀 무너져. 그래서 아는 것도 없어. 여기나 이게 주권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경제 축복 받아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나라. 경제 축복 반드시 필요하거든. 11조를 소원이 드리면요. 은연 중에 내가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요, 헌금할 생각이 안 들어요. 선교 헌금이요? 듣지도 않습니다. 돈 더 모아서 집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머리털까지도 세우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시고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 그 말은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16절 내 안에 붙어 있어. 내가 절로 가시는 맺더라. 네 인생을 내가 주할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음 전파자라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을 현장에서 대부분 사람들 현장에서 일만 해. 학교에서 공부만 하려고 막 머리 싸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뭐가 생겨?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 문제가 터지거든. 그 다음에요, 일이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일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폭등이 생기잖아요. 사람 사이에. 안 맞지니까. 그러면 위기가 와요. 이게 꼭 쳇바퀴처럼 돌아가듯이 현장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복음을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주가. 하나님 나를 현장에 그냥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꼭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를 현장에서 인정하는 사람.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 말은요. 천국까지 말이야. 천국 도자 앞에서까지 내가 너를 갖다가 인정할게. 그 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축복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게 복음 전파자한테 준 축복이라니까. 근데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신경 안 써. 그 뜻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전도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게 꼭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랩런트들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까?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준비거든. 근데 그 준비 안 하면 하나님 내가 나라 내가 주인하고 내가 다 처리해. 나를 위해서 쓰다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밀한 인도를 받을 사람 인도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따라서 전파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시간과 일로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정말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파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때로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것을 때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주님이 머리털까지 쓰시는 주님이 새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는 이 시대에 힘든 복음전파를 추구하는 주님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자를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저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